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부터 32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압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떠한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디톡스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체내에 축적된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하여 몸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해독요법을 뜻합니다. 방법으로는 단식과 절식이 있고 또 식단 관리 및 생활습관 또 해독 주스 등으로 체내의 유해 물질을 감소하고 또 신진대사를 촉진하여서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잠시 멈추는 디지털 디톡스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디지털 기기를 잠시 중단하고 휴식하면서 뇌와 몸의 피로를 해소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창세기 32장은 야곱이 하나님과 밤새 씨름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지난 20년간 야곱은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처럼 자기 자신을 붙잡음으로 치열한 경쟁을 하였고 또 속고 속이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랬던 그가 과거에 자아 살아왔던 삶을 종지부짓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영적 디토스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약복나루를 건널세. 지금 야곱이 맞이한 밤은 여러분 어떠한 밤입니까? 20년 전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치고 베델에서 돌베개를 자던 밤과 같은 밤입니다.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철저히 홀로 고독 가운데 맞이한 밤이었습니다. 우리도 야곱과 같이 자기 인생에서 이러한 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앞길이 막막하고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두려워하고 또 믿었던 것마저 사라져버리고 누구 하나 의지할 사람조차 없는 그러한 상태가 있습니다. 야곱은 평생 자신의 깨와 수단으로 움켜쥐는 자였습니다.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고 장자권을 가로챘으며 라반의 집에서도 자신의 실력으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어제 하나님을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두 떼를 나누고 자기 종과 식구를 먼저 보내고 자신은 맨 뒤에 남아 사태를 기다려보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맞이한 이 밤은 여러분 그 어떠한 인간적인 수단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의 공포 앞에 있는 밤이었습니다. 이것이 죄로 인한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종종 맞이할 그 타락한 인간의 실존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종종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강 앞에서 홀로 남겨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홀로 남았더니 라는 말씀은 우리를 보호해 주던 그러한 재물도 가족도 또 지식도 경험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 절망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밤이 오지 않기를 바라고 이러한 밤을 맞이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에 한 어떠한 사람이 나타나 여러분 그와 씨름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야곱이 기도로 하나님을 이어서 복을 받아냈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씨름을 먼저 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가진 그 마지막 자아의 부르, 그 자기의 의의를 깨트리기 위해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서는 결코 이길 수 없고 어찌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지점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이어지는 씨름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그 허벅다리의 뼈를 치십니다.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나옵니다. 인간의 몸에서 가장 강한 힘을 지탱하는 곳이며 생명력과 그 자존심이 상징하는 곳입니다. 야곱은 분명 그와 씨름하면서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자신의 힘으로 그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굽히지 않고 씨름을 하였습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멸망시키기 위해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의지하던 그 인간적인 힘의 근원을 꺾으시고 그의 잘난 자아를 꺾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셔서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되자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26절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며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질문은 야곱에게 가장 뼈아픈 질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남을 속여 빼앗은 자입니다 라는 그 이름의 뜻을 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부르게 하심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 말은 여러분 야곱의 실력이 대단해서 야곱이 끈질기게 기도했기 때문에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그 언약을 야곱을 통해서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2절에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그 둔부의 힘줄을 치셨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믿었던 그의 자아를 꺾으셨던 것입니다. 앞만 보고 달려왔던 그 인생에 제동을 거셨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보이고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믿도록 만들었던 것들이 깨어짐으로 그 주님의 권능이 자신의 연약함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배우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30절에 하나님을 만난 곳을 브누엘이라고 이름을 짓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이 얼굴을 대면하며 씨름했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바로 구약의 현현야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복음을 발견합니다. 야곱은 자기 자신의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했지만 여러분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복을 위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씨름을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며 하나님과 씨름하셨습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쳤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두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복을 얻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다 받으시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속이는 자 야곱과 같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이라는 그 새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아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외면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32절에 야곱이 경험한 그 분이엘의 빛은 여러분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자 어둠이 임하고 땅과 무덤의 돌이 흔들리고 죽은 시체가 살아나는 그 부활의 빛이 여러분 우리에게 비추는 것이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빛이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야곱이 절뚝거리며 해돋는 것을 보았을 때에 그는 자기의 힘으로 걷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걷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를 짓눌렸던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과거의 모든 고생이 영광스러운 상처로 뒤로하며 새롭게 새날을 맞이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도뼈와 같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더 추구하는 것을 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에게는 재물을, 어떠한 사람에게는 자신감과 자존심을, 어떠한 사람은 건강을, 어떠한 사람은 성공을, 어떠한 사람은 자녀를, 또 어떠한 사람은 계획이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를 심판하여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분이엘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야곱을 죽이시고 이스라엘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강한 자와 탁월한 자, 성공한 자를 칭송하지만 그런 복음은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비참함을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붙잡는 자가 강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환도뼈가 부러진 야곱은 이제 더 이상 도망가거나 속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비로소 만군의 여호와의 편이 되기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군대와 그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지만 여러분 야곱은 그것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 가운데 홀로 고독하게 밤을 보내고 있는 그에게 찾아가 씨름하여 주심으로 더욱더 확실하게 베델에서 그와 약속하셨던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을 더욱더 확신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십니다.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며 앉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더욱더 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어두움과 상처와 아픔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하고 만족할 때에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영적인 디톡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자아를 꺾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 분이엘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근심과 걱정, 두려움을 모두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의 계획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